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31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겸손은 본래 낮출 것 없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지만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단계적으로 7교회의 창조 역사이고요. 체계적으로 보면 교회 새 창조가 3번 이루어지면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교회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새 창조 첫째, 둘째, 그리고 신약은 새 창조 3번째 이야기고요. 이 새 창조 3번째 이야기가 되어질 때까지가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신 예언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시록에 계시된 그 예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를 떠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세계의 중심이 미국과 이스라엘,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나 그런 것들로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흐름은 심지어 지금 AGI니 떠들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잘 들으세요, 도구예요, 도구. 무대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진리의 역사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의미에서는 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왕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어둠의 왕국은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전부 무대장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는 교회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을 제발 진리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니까요. 다만 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교회 새 창조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진리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바로 이것이었다. 무엇이었다? 교회 새 창조의 역사고, 이제 교회 새 창조의 역사가 3번째 새 창조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다. 지금 현재가 2026년이 큰 환란의 시대이다. 큰 환란의 시대. 많은 사꾼들이 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큰 환란은 이미 우리 한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큰 환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세상이 스스로 짐승이 그 음녀를, 바벨론 인류 문명을 불태우고 불로 살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인류 문명을 다 불태우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졸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새창조 때도 있었고요. 둘째 때도 있었고, 지금은 물론 수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언제나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담과 부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담이 창세기 1장에 공식대로 창조되었다, 새 창조되었다 분명히 증거해 드렸어요. 그냥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공식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반드시 6일 창조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야 7일의 안식으로 들어간다. 물론 지금은 잠정적인 안식에 있지만 아담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 새창조에서 부부교회가 이제 가족교회로 확장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정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드렸죠. 부부교회에서 부부가 가족으로 확장되고, 가족이 친족으로, 친족이 부족으로, 부족이 민족으로, 민족이 국가로, 그리고 국가가 인류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점점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창조의 숫자가 맞춰지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가족교회, 그러니까 노아 안에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조된다는 얘기죠. 함께 새 창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노아도 창세기 1장 공식에 따라서 창조된 것이 맞는지, 노아의 가족교회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빛. 십자가 회개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요. 사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아의 길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맞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세상에 와도 그 빛을 보고 저 빛을 보니 나는 어두움이구나. 나는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저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자신이 어두움인 줄 깨달은 어두움이 바로 빛이다. 왜냐? 그는 그곳에서 나와서 빛으로 오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나 노아는 이 말에 십자가 회개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왔다 라는 거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다가 어두움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것처럼 노아도 세상의 삶 속에서 당시의 어두움의 세상, 셋의 자손들까지도,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제 배도해서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진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나 누구누구누구는, 그러나 저 엘요하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바로 빛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빛으로 나오면 두 번째 날에 십자가 심판은 노아가 스스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말이 바로 6장 8절 그 뒷부분에 쓰여 있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두움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날 모든 것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진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 지옥에서 불못에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껴안았죠. 그 다음에 아들의 반지를 주고 신발도 신기고 다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주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어딨어요. 죄값은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죄값을 다른 존재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에도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잔치가 나오잖아요. 잔치. 그 잔치에서 뭘 잡아요?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데요? 그게 십자가의 잔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잔치.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라는 말을 할 때 십자가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잔치. 그게 왜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기뻐. 내가 들리면 너희는 기뻐할 거다. 그랬어요, 주님이요. 제자들한테. 들리면 왜 기뻐해요? 왜요? 죄의 값이 다 치루어지기 때문에. 은혜죠, 은혜. 뻔뻔하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십자가에 매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들이 사실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외침을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빌라도한테 외친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아주세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달리지 않으시면.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그 번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매다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번제했을 그 양, 소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요. 엘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잡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모든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 하나도 준 게 없는데, 하나도 내놓은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죄값을 다 치렀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도. 아담도 입었고 노아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가 궁창이 되어서 노아의 모든 죄를 상징하는 그 물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하니 무슨 완전하니냐.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
아시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주실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호와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뭔지 노아가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지만 믿었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셋째 날 땅, 죄의 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죄가 떠나갔죠. 하나님 아버지가 물에게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땅이 드러나게 하라. 땅이 드러나게 해라. 의가 드러나게 해라.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죠. 창세기 6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부분 해석을 못 하기가 어려울 텐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니까. 노아는 의인이니까 완전한 자예요.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회개한 존재 하나만이 노아만이 완전한 자였고 의인인 것이죠. 그 노아 안에서 그 가족이 노아를 따랐거든요. 노아를 따랐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단 말이죠. 심판이 온다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심판이 임할 때까지 물이 차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선악과에 중독되어서 살았어요. 그런 존재들 안에 의인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소금이 있었어요. 당연히 당대의 완전한 자죠.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 이후에는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이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노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아들, 십자가 아들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라나야 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노아가 자라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낳았더라라는 거 제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자손들에게 낳았다라는 건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십자가 부흥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번째 날에. 그래서 십자가 부흥의 길을 가요. 성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겠어요? 실족함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단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들을 다 통해서 아담에게 내면에 한쪽에는 세상을 향하는 가인 같은 아담,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아벨 같은 믿음,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 둘 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시겠어요? 가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죄가 너무 심하다고 좀 깎아달라고. 근데 십자가를 거부했죠. 그리고 세상 길을 따라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났어요. 그도 데마였고 유다였던 거죠. 둘의 내 안에서 서로 다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향한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서 아담이 셋을 낳았잖아요. 그쵸? 언제 나왔어요? 130세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요, 아담부터 그 다음 태어난 사람들 족보를 쫙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100살 이전에 한 70, 80이거나 100 몇 살의 자녀들을 낳아요. 확인해 보세요, 분명하게. 5장에 그 셋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요, 500세 후에, 500세가 되고 나서 나이가 500이 되어서야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생명을 낳았더라. 여기서 부흥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렸죠.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순식간에 창조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창조 5일에 십자가 부흥의 기간은 500세가 되어서야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노아의 믿음이 부족했을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를 특별히 더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창조 6일 승리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신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면 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를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연단했어요. 오랜 기간. 어떤 사람은 노아가 500세 때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 500세 때 비로소 부흥이 끝났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에게 이렇게 긴 성장통을 주었는가? 성장의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이것도 은혜죠.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늘 평강하면 되는 거예요. 평강을 주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하늘의 평강이 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부흥의 과정에서도 결국 그 평강을 마지막에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마지막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끝나고 난 후에 아버지가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6장 14절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물로 사람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요. 그들은 그 죄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신들의 죄 안에. 자신들의 죄 안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노아에게 열어주십니다. 방주 건축을 명령하시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얼마 동안?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모두셀라가 죽는 해에 모두셀라라는 이름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대로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왔죠.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600세 왔으니까 한 90년 조금 더 걸렸거나 뭐 하여튼 100년은 아니겠죠.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1년도 긴데 10년도 길지 않습니까? 100년을 거의 90년 이상을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 승리냐? 비 한 방울 안 오는 태양빛 아래에 배를 짓는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여와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뭐 했을까요? 놀렸겠죠. 비웃었겠죠. 돌을 던졌겠죠. 재미로.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 지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짓기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만난 사람마다 심판이 온다. 배를 지어야 된다. 이 배를 지으면 나와 함께 들어가자. 마지막 때에 지금이 그때인데 여러분 지금이 그때예요. 왜 십자가 승리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심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심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깨어, 기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나태하게 살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거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십자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방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저도 노아처럼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외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 안 남았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인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성에 간다, 달에 간다, 앞으로 AGI가 나와서 병도 고치고 일도 다 없애주고, 여러분, 그게 AGI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그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세상이 완벽하게 부패했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았다는 거죠.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한 그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래서 아담도 그걸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너희가 신이 될 거다. 그래서 신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수행하면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 안에 신이 있어. 그럼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신이다. 근데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포이에르바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끝자락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5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6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교회에 교인들 모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셨다. 당신은 의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그 믿음의 외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흙덩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주실 거야. 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로 자식이 죄인이죠. 사탄 자식이 되어 있는 우리가 죄인이죠. 그랬던 우리가 죄인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과거인 사람은 정말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현재인 사람, 그 현재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하고 자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고 다 쓸어버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7번째 잠정적인 안식이 뭡니까? 나왔더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온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어요. 노아가 실제로 심판이 지난 후에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8명이 나왔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노아도 동일한 길. 그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째 날 안식까지 여기 도달해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제발 좀 그 사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구원이다. 바뀔 수 없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근데 다 속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때로는 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면서
나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지 뭐.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고 사꾼에게 속은 거고 지금 여러분이 뭘 하시는 건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칭의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방주 건축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무리를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발로 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도를 딛고 잠잠하라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발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선악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무엇보다. 그때 나 자신이 누구예요? 자꾸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나의 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건가? 저런 건가?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나의 혼,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본능에 따라서는 나의 육,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서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진짜 자유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고 학자들 종교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이 세상 책들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뷰트겐슈타인이 그랬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그 사람이 먼저 침묵했어야 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빈 수레가 요란하지 않아요. 빈 수레는 조용해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자갈 몇 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잘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겸손을 연습하고 하죠. 자신을 낮춰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데요. 높아지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원래 똥덩어리 죄덩인 거를 알아라 임마. 겸손? 너한테 낮출 게 있었어 원래? 넌 원래 낮출 게 없는 놈이야. 똥덩이 죄덩이가 뭘 낮춰? 뭘 낮춰?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창조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역시 아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7장 5절에도 똑같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나를 따르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한테 네 엄마다 어머니한테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육적인 효도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감동을 하죠. 영적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다 서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고 신실한 종들이고 그런 종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착하세요. 아우 선하시네요. 아우 참 겸손하신 분이시군요.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높여줘야 인간들은 다 좋아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요.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가운데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잖아요. 정의로운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면요, 그 둘 쪽이 다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들이 다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 던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진리는 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7 식구가 가족이 노아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집이 뭡니까? 이 집은 진리의 터다. 성전이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를 인정받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첫째 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사실은 방주에 들어가야, 함께 방주에 들어가야 노아 가족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7명이 노아를 따라서 방주에 들어갔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노아를 따라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가 한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한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그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같이 따라갔다면 그가 바로 가족인 거죠. 형제, 자매, 어머니인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품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창조의 논리대로 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멸망. 빛으로부터 십자가 회개를 한 사람, 십자가 심판, 십자가 부활, 십자가 아들, 이 4단계는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저도 경험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하지만 부흥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어요. 십자가 승리의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믿음인 거예요. 솔라피데인 거예요, 솔라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누가 예정되는지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예정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도 아니고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믿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부흥해야 합니다. 자라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되어서 안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안식까지. 여러분 출발하셨습니까? 회개를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안식에 도착하지 못하면 처음 출발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앞에까지 쭉 대마가 바울 따라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떠나왔어요. 출발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한 자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니! 먼저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너 자신을 확증해라 그랬어요. 확증해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진리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믿음인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이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발 중간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럼 소금기둥이다.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 모두 함께 창조의 길을 마치고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